자, 오늘 본문이 30장 전체는 24절까지 있는데요. 한마디로 포로 귀환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 일단 이제 70여 년 동안 지나가 보니까 70년이 지난 겁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 주겠다,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30장에 쭉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읽었던 말씀과 특별히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첫 번째 3절의 시작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3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한 절에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해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돌아온다, 해방을, 구원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게 돌아온다는 말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단어, 히브리 단어의 슈브라는 단어, 돌이킨다, 회개한다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이게 사용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여금 구원해서 그 포로 생활을 돌아오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거기서 회개할 만큼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회개한 그 결과 그들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돌이키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겠다 하는 약속이랍니다. 자, 그러면 10절에 보면 오늘 30장 10절에 다시 한번 구원과 해방을 약속하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후반부터 보면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그러니까 해방시킨다는 약속을 반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고난당하고 절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까지 우리가 이 다른 나라에 잡혀와서 이 고생을 해야 하는가, 희망이 없이 절망하는 삶을 계속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러한 오랜 70년이나 세월을 그렇게 살아왔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그 끝이, 그 해방의 시간이, 구원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그들에게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해방의,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가 있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아오도록 해방시키도록 내가 구원할 거야, 내가 행할 거야,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과 동시에 하나님 또 무엇을 그들에게 약속하시는가? 네 가지로 오늘 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떴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랴.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대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기도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선포하고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라고 확신을 주면서 구원을 다시 한번 약속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무엇을 약속합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들과 함께 거하시겠다. 그들과 함께 그들의 포로와 그 모든 그런 억압의 상황에서, 식민지 상황에 그들을 구원하는 모든 과정과 그 여정의 길에 내가 그들과 너희와 동행할 거야 라고 하는 동행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11절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을 지고 구원하고 보호하고 내가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메시지이다 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약속하는가? 17절 말씀입니다. 3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강조하고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겠다. 다른 말로 하면 회복시켜주겠다. 두 번째 약속은 고쳐주신 회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덮고 과거의 그 모든 죽음과 같은 절망의 지경에서 소망이 없던 그 지경에서 다시 돌이키고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아픔의 자리,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 그 지경에서 다시 살아나고 너희 다시 고침받고 회복되어서 삶의 지경으로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그들을 돌이킬 뿐만 아니라 너희들 내가 번성의 복을 줄까 하는 겁니다. 너희들 고향 땅에 다시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그 땅으로 돌아가면 너희들이 번성하게 될 거야.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준다고 약속합니다. 너희들을 비천한 존재가 아니라 존귀한 존재로 사람들이 너희들을 세상 너희들을 손가락질하지 않고 너희를 우러러보게 만드는 그런 위대한 백성으로 내가 만들어 줄 거야 라고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복원시켜 주겠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들의 그런 정체성, 그들의 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영원한 네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입니다. 이 계약, 너희가 죄 때문에 깨뜨렸지만 그 계약을 내가 다시 회복시키고 복원시키겠다는 뜻입니다. 너희들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영원한 창조자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너희들을 돕는 하나님, 너희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너희들을 동행하는, 너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라고 하는 바로 동행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계약의 백성을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너희들은 계약 백성의 그 위치를 회복할 거야, 복원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그런 일들이 물론 있죠. 하나님의 구원의 또 회복의 번성의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뜻입니다. 어떤 우리가 인생의 어떤 그런 비참한 지경에 처할 때도 있고 어려운 때도 처할 때가 있고 그 고난의 지경에 처해서 말할 수 없는 비참한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수치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말할 수 없이 마음이 아플 때 공고할 때 또 마음속에 큰 상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었던 이 하나님의 약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동행해 주시겠다. 우리와 함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우리를 번성케 하시겠다. 오늘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약속의 백성.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받은 축복의 자녀의 그 너희들의 정체성을 내가 다시 복원시켜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그런 어려운 지경에 처할 때 이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의 자격을 그런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그런 복된 자녀의 자격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원시켜 주신 그런 복,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보면 3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지킬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데 31장 1절로 14절에 보면 몇 가지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약속 가운데 지금 조금 전에 30장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내가 고치고 치유해서 회복시켜서 내가 너희와 맺었던 그
언약의 관계, 계약의 관계 다시 복원시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은 바로 그 계약과 그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라고 하는 그 계약을 맺었던 그 과거의 계약의 어떤 경험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 그것이 언제인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광야 40년, 광야 생활. 신약의 용어로 하면 광야 교회라고 하죠.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경험했던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자, 애굽의 칼에서, 그러니까 칼이란 말은 애굽의 칼이죠. 애굽에서 해방시켜 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 40년 동안 이제 그 방랑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과 신의 산에서 모세가 계약을 맺죠. 십계명을 돌판을 받고 내가 너희의 영원 하나님이 될 거야.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약속을 맺는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의심하고 하나님과 원망 불만함으로 그들의 그 계약관계 금방 깨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수와 불순종과 불평과 불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계약된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광야의 40년 그 시간은 때로는 그들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고 아픔의 시간이었고 절망의 시간이었고 방랑하면서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했지만 그 40년이 그들이 고통의 순간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광야의 시간은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은혜와 복의 시간이었음을 이렇게 지금 우리 조상들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오늘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정말 고통의 시간이긴 하지만 이 70년이라고 하는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결코 절망과 수치와 조롱과 아픔의 시간만은 아니다는 겁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31장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임자. 왜 광야의 40년 동안 선조들처럼 바벨론 포로 70년이 왜 저주고 핍박이고 절망이고 수치고 정말 죽음과 같은 절망의 시간,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시간, 광야와 같은 이 70년 바벨론 포로의 시간은 은혜의 시간일 수 있다는 사실. 믿음의 시각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바로 이 시간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시간을, 이 광야와 같은 70년 바벨론 포로의 시간을 바라볼 수 있다면 바로 이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다. 이유는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한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인자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다 죽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그렇게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사 이끌어 주시사 여기까지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는 사실. 그래서 광야의 40년 조상들의 그들의 시간처럼 오늘 우리들 이 순간 우리 경험하고 있는 이 바벨론 포로의 70년 시간은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일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깨닫고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간절한 소원과 간구를 담아서 이 말씀을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인자는 우리 잘 아는 헤세드란 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를 이끌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었다는 말입니다. 주어가 지금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꼭 잊지 마. 제가 지난주부터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주인공이 하나님이죠. 우리를 70년 광야와 같은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이끈다는 단어는 마샤크라는 히브리 동사인데요. 지속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극하고 동기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순종할 수 있도록 자극해서 동기를 부여해서 하나님 이끄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목적지까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여기 이끌다, 마샤크라는 동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목적과 방향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의미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손길 아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이런 70년의 바빌론 포로 생활도 수치가, 절망이, 그리고 정말 첩보적이 하고 싶은 죽음의 시간이 아니라 소망의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지경,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변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심과 하나님 우리의 삶을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 그 목적지를 향해서 그 방향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자비하심과 긍휼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축복받은 그런 인생의 지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인생의 지경으로 이끌림 받기를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 하나님이 이끄시는 목적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4절, 31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또 했습니다. 내가 인도하는 이끄는 대로 너희들이 따라오면 이렇게 내가 해줄 거야 라고 하는 약속. 바로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듣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너를 세울 것이다. 너희를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구원시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폐허됐던 그 예루살렘 땅, 그 지경, 모든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던 그 폐허가 된 그 성전까지도 내가 다시 너희를 세울 거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세운다는 말은 바로 바나라는 말인데 굉장히 중요한 히브리 동사 중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바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리빌드, 재건축한다는 말인 동시에 리스토어, 회복시킨다는 단어입니다. 내가 너희를 과거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지기 이전에 화려한 솔로몬이 지었던 그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그 믿음의 백성들의 자격을 갖춘 그 믿음의 사람들을 너희들 다시 내가 리빌드 할 거야. 다른 말로 리셋 할 거야. 너희들이 무너진 삶을 다시 세워서 내가 너희의 삶을 약속의 자녀, 축복의 자녀, 그 정체성을 회복시켜서 너희들의 삶을 다시 리셋 할 거야 라는 뜻입니다. 실패하는 인생이었지만 절망을 살았던 그들이었지만 좌절과 수치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맛보았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께 그들의 삶을 다시 리셋하시는 그 은혜를 그들이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리셋하는 그런 은혜를 입을 때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소망을 얻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무너진 자리가 아니라 새롭게 소망을 가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소망을 붙드는 복된 인생의 지경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역사를 이루는 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도움의 손길이 역사할 때 그런 역사가, 그런 기적이, 그런 변화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다시 리빌드하는, 다시 리셋하는 은혜가 주어지는 사실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6절 31장 6절을 같이 읽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러기를 너희는 일어나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가자. 우리가 해야 될 일,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이게 일어난다는 말은 달리다 쿰 할 때 그 단어 같은 단어 쿰. 그러니까 죽음에서 무덤을 열고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죽음과 절망과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느냐? 여호와께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것 한 가지뿐이라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무덤을 열고 죽음과 절망과 좌절과 실패의 자리를 열고 떨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믿음의 지경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회복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림 받는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 주님이 요구하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바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옆에 순종하고 주님의 자리,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백성들을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 31장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계곡의 곧은 길로 나아가야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그들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를 향해서 나오는, 예배의 자리를 향해서 나오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다시는 쓰러지지 않게 할 것이다. 다시는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 수치의 자리, 좌절의 자리에 쓰러지도록 넘어지도록 내가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이는 계곡의 곧은 길로, 물이 풍성한, 그래서 그들이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넘치는 그것으로 내가 옳은 길로, 곧은 길로, 축복의 길로 내가 그들을 가게 인도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이 말씀을 화답하기가 이제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약속의 말씀. 물이 있는 곳,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복의 지경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드릴 바로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것. 그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명하여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를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가? 그 이유가 10절에 기록됐습니다. 오늘 3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의 형같이 그를 지키시려다. 아멘. 흩으셨던 그들을 포로가 잡혀 심판했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고 목자가 그 양떼의 형같이 그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을 영원히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의 자리, 믿음의 자리,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를 지킨다, 마지막 10절 마지막에 있는 지킨다는 말은 샤마르란 말. 이 지킨다는 말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단어 생각나십니까? 보디가드처럼 끝까지 마음을 다해 항상 지켜보고 보호하고 보존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디가드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을 담는 단어가 바로 지킨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떤 순간에 어떤 위험한 지경에 어떤 고난의 자리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지켜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12절에 보니까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물된 동산, 이스라엘,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사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바로 척박한 땅이라서 물이 없어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대기해서 바로 관계수로를 개발해서 옛날부터 그렇게 물을 그렇게 공급해서 썼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조상들이었습니다. 근데 관계수로를 연결하고 또 연결해서 물을 이렇게 흐르게 만드는, 그래서 포도도 재배하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심령은 물된 동산처럼 그들의 마음 중심은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 성령의 물줄기가 끊이지 않고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시는 근심이 없을 것이다. 근심이라는 말은 수임 없는 고통과 슬픔을 당하는 일이 다시는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앞으로 정말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애간장이 끓는다, 간장이 녹는다. 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보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공감하시면서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그 너희들이 더 이상 앞으로는 결코 그렇게 애간장이 끄는 그런 숨이 멎는 것 같은 고통과 슬픔을 너희들이 다시는 겪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12절에 이렇게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 또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로하여, 위로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근심을 없도 기쁨을 얻게 하나님이 위로하실 때, 위로한다는 말은 낙함이라는 제가 2주 전에 설명했던 동사입니다. 낙함. 위로한다는 말은 컴포트라는 영어의 그런 위로의 의미도 있지만 체인지 마음을 바꾸게 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바꿔서 근심과 염려와 그러한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이 아니라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마음을 바꾸도록 도와주는, 근심과 염려의 인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인생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준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함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위로하면, 하나님이 위로가 있으면 어떤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지는가? 근심과 염려가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된다는 사실. 바로 그런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14절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 때문에 너희가 만족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만족한다는 말은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우리 인생에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게 만족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장님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의 삶의 자리, 그런 인생을 통과하는 순간에 좀 마음속에 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래서 마음속에 큰 수치심을 느끼고 좀 아픔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하는 자리, 그 자리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 은혜의 손길, 사랑과 긍휼로 그들 항상 만족하도록 그들의 근심과 염려를 기쁨으로 바꾸어주는 하나님 은혜가 그런 사람들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모자랄 수 있습니다. 불평하고 불만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 말씀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또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지킬 때 하나님 우리에게 모자림이 없이 만족하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경험했던 것을 간증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두 말씀을 좀 봅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선 같을 것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 마지막 58장 11절의 마지막 후반부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아까 이끄신다고 했죠. 하나님 주체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곳으로 이끄시는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이사야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도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메마른 곳일지라도 그곳에서도 내 영혼을 하나님이
만족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우리의 영혼을 모자름이 없도록 차고 넘치도록 만족함을 느끼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이끄시고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된 동산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생명수가 넘치도록 흘러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또 신약성경 빌립보 4장 1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느라. 자족한다는 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있는 그 자리, 그 지경, 환경, 여건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스스로 만족함, 감사함, 기쁨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가, 그 환경이, 그 지경이 어떤 상관없이 상관하지 않고 나는 여전히 만족함을 느낀다 라고 하는 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저는 이 만족하기를 배우는 바로 이런 우리 믿음의 성숙이 거기까지 이루어지기를, 좀 우리 성숙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보면 31장 15절 21절까지 세 번째로 자식을 잃은 라헬의 통곡과 하나님의 위로를 약속하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어보시고 우리가 고난의 시간에, 광야를 걷는 그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죄 용서 연총을 경험하는 그런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광야의 시간을 그렇게 복된 시간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러한 간절한 소원과 강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0절 22절을 보면 이제 특별히 우리 20절 한 구절을 같이 한번 우리 좀 읽고 이 말씀을 좀 생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3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느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한 구절 속에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광야 생활과 같은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게 했던, 그를 책망했던, 심판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우리 인생에 경험하는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통과할 때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복의 시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는 바로 이 한 구절이 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에브라임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뜻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그들이 비록 나에게 불신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래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지만, 그래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 기뻐하는 자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내가 마음속에 아픔과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는, 해초를 들을 수밖에 없지만 그때마다 내가 그들을 깊이 생각한다. 여러분, 깊이 생각한다는 말이, 생각한다는 말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자카르라는 말인데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깊이 내가 그들을 기억한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결코 그들을 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그 마지막에 그럼 그 백성들이요 내 창자가 들끓으니,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비록 심판받고 고통에 처하고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긴 했지만, 수치를 당했지만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지만 그 바라보는 내 마음은 깊이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픈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들을 돌이키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의 자리에 돌아오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창자가 들끓는 공감하는 마음으로, 아픈 그들과 함께 고난을 나누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들을 바라보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창자가 들끓는다는 말은 책망을 받아 고통과 이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짖는 마음,
끓는 마음, 애간장이 녹는 그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내게로 돌아오라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바로 이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창자가 들끓는다는 말씀. 하나님이 오직 하면 내 창자가 들끓는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내가 그리고 반드시 그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결코 그들에게 은혜 베푸는 것을, 긍휼 베푸는 것을, 자비 베푸는 것을 내가 멈추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 자신의 스스로에 대한 결정이기도 하고 스스로 지금 다짐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입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수치를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끓는 마음으로, 애간장을 타는 마음으로 나를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깊이 생각하고 나를 끝까지 기억하시며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긍휼히, 불쌍히, 자비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나를 하나님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존재가 나라는 존재를 바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생각해 준다는 사실을 끝까지 놓치지 말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31장 23절에서 30절의 그 부분에 보면 포로로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쭉 기록하고 계십니다. 23절 한 절, 그 이유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의 유다 땅과 그 소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이유, 목적,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 복 주기를 원하시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자녀인 것,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함이 없도록 풍족히 채워주시는 그만큼 풍성한 은혜와 복을 공급해 주기 원하시는 존재,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리, 믿음의 자리, 은혜가 풍성한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런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즘 말씀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은혜 깊이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복된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